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특징적인 것은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때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구현을 위하여서 필수적인 것은, 말씀을 구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이것의 필수적인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들이구나 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하고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고, 기도의 내용조차도 주의 말씀의 구현을 위한 은혜의 주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난 2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계속 실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감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안의 소원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밖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으로부터 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참된 기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각 구절들을 이제 하나씩 살필 텐데요, 오늘 첫 번째는 주기도문의 제일 첫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부분을 이제 배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신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요.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연자매 다음 주에 공과 공부 때 꼭 이거 가르치세요. 아이들한테 암기할 수 있도록. 큰일이에요. 이거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아직도 장년들이 모르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내년 첫 주에 아이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여하튼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튀어나온 것인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주기도문을 꺼내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분명하게 주기도문이 언제 나와 있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와서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자신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청한 거에 의해서 주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물었겠는가라는 것이죠. 또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정말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몰라서 물었을까? 아니면 알고도 또 물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원래부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분명하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의 성도였고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훈련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느헤미야 9장의 기도와 또 다니엘서 9장의 기도에 대해서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 중에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배운 바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무엇인가를 기도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몰라서 가르쳤다라기보다는 다른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또 세례 요한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했죠. 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지껏 이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또 이제는 성전을 파괴하시고 성전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이들이 인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메시아가 아직 누군지 확실치 않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알렸을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줄기차게 가르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가 과거의 것과는 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달라져요. 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증거를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비야에게 자식이 몇 명이라고요? 엄청 많았다. 그리고 큰아들이 아니라 다른 이 여인을 더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이 이 서로 형제의 난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른 형제들을 각 성읍에 보냈다.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거기 이 솔로몬에게도 수많은 자원들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증거였어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육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관여되게 되고 이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서 구해야 될 바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성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졌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라는 것을 질문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방편이에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에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의미가 뭐였는데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 직접 오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성전에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새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가 오신 것, 그리고 이 메시아가 육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도 육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육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서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밝혀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성부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밝혀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메시아를 향해 있고 이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이제 과거의 육적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구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한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소원이나 내가 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을 주기도문의 배경으로 깔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그 중간에 주기도문이 들어있는데요. 앞뒤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기도의 샘플 두 사람을 말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누구의 기도가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의 기도가 합당하다.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새롭게 하신 방식으로 네 죄를 보고 네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이것이 기도고, 주기도문을 주신 이후에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등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히시냐? 저것들 일하고 않고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그러니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그런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아니냐? 그러니 뭘 구하라고요? 정확하게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분명하게 주님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주기도문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다음 것을 이야기해도 계속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기도문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주제고, 그러면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요. 뭐라고 밝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이여 올 때까지가 한 15초 20초 걸립니다. 그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왜 이렇게 길게 하신다냐, 힘들어 죽겠네, 막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 이거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한번 부르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부를 때 이 호칭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누군가를 불러요.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가,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호칭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사람 부를 때는 부르는 것 자체가 딱딱해요. 그런데 나와 친근하고 관계가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호칭 자체가 부드럽고 나와의 내 친근함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의 처음에 호칭의 대상이 누구이고 호칭의 대상자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다 드러나 밝혀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 아버지가 아니라 왜 우리 아버지라 그럴까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아버지가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아버지 되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기도할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능력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데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다르게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아니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드라마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역시 선교사가 키운 애라 다르네. 물론 이제 그것이 여자한테 가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에게 시키잖아요.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주라 그래라. 그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내 장자, 내 아들 이렇게 아예 대놓고 부르십니다. 그것 말고도 구약의 여러 군데서 말라기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들에게 어디 있냐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밝히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하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면서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떠나가셔요.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어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우리로 인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서기관들이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로 불렀단 말이에요. 다른 식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 너무 거룩하니까 부를 수가 없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글을 쓰다가 멈추고 나가서 기도하고 온몸을 목욕하고 다시 정갈한 마음 다시 썼다고 그래요. 그만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깊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믿자마자 아버지 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매우 친근하고 가까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구약과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못 불렀다고요?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호칭은 하셨지만 구약의 어떤 인간도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됨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아드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성부의 뜻이 구현됐고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고 그것 앞에 예수께서 얼마나 순종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볼 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20문 보세요. 거기 답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유교적인 딱딱한 우리의 그 아버지 말고요. 친근한 우리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편안하고 무엇인가를 원할 때 아버지한테 맡겨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와서 마음대로 부른단 말이에요. 제 아들놈은 항상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앉아있으면 꼭 교회 와도 지방에서 안 놀아요. 꼭 어디 오냐면 제 발밑에 와서 눕습니다. 제가 막 밟아버려요. 어쩔 땐 잘못해서. 꼭 발밑에 와서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너 왜 거기 있냐? 그러면 거기가 좋대요. 근데 별로 안 좋거든요. 그 자리가. 외풍도 막 들어오고 추워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오면 귀찮죠, 저도. 근데 얘가 편하게 있게 해주려니까 막 이불 갖다가 해주고 막 싸주고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주 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와서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그 곁에 있는 게 좋은 거죠. 분명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 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요리문답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설 때는 아이처럼 순수한 목적으로 진실로 아버지가 목적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소원 풀어주고 또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아버지에게 또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자녀가 세상에 물들고 물들 대로 달아질 대로 달아진 아들들이, 자녀들이 뭐합니까? 커서 아버지가 늙음하게 남아있을 때 뭐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거 뽑아먹을 것이 없을까, 이궁리하면서 나와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계산할 줄 몰라요. 그냥 아버지 자체가 좋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든든해요.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앞에서는 울지도 못했던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제 앞에서는 막 울어요. 설급했던 거죠. 그때는 무서워서 울음도 못했던 애가. 그리고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와 함께 가면 문제가 해결할 걸 알기 때문에 막 이릅니다. 손가락질하면서 해결해 주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밝히는 것이 아버지 되심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번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아버지 되심인 거죠. 이것이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한 심정으로 서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는 나도 컸고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고 아버지도 나하고 만만한 존재고 그냥 아버지한테 뭔가를 빼먹을 요량으로 다른 목적으로 흑심을 품고 아버지한테 나오는 그런 자식인지를 돌아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남용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내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도 해야 될 텐데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예수님은 성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성부를 부를 때 내 아버지,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하죠? 너희의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 너희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켜줘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부를 때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원래부터 피조물이고 또 원래부터 타락한 자들이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노예됐던 사탄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께로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아버지 부르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는 우리 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거죠. 분명하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개별적인 개념보다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죠?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교회와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론으로서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현하는 팔다리로서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의 구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어요. 큰 소리로 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 나 목소리도 크고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땐 기도 안 해요. 사람들만 모이면 갑자기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잘났습니다. 나는 얘네들하고 달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거는 주기도문을 앞두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교회의 이론으로서.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은 성도들 개개인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만 우리 교회 보니까 누구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연약한 자들, 은혜 가운데 없고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론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만 뭔가 독특한 존재이고 자신만 뭔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기도하,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기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교회됨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됨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될까요? 그런 방식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 우리 아이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 세우십시오 라고 기도함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아버지 됨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됨을 세워가는 일에 위하여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고 그 과정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목적이 정말로 교회의 기도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가면서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라 그러고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로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을 아주 좁혀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신다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만만하다 뭐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은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부른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본래적으로. 우리는 본래적으로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우리가 뭔가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1문 봐보세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답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우리 같은 분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세상 속에서 이렇게 원리를 돌아가니까 하나님도 이럴 거야 이렇게 상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기인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타락 속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통용되는 질서로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없는다는 거,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시며 심판주이심을 알고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위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부터 내용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 안에서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거기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것에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인들 중에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알고 모든 것에 독식하면서 군림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하늘에 계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높으신 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줄대버서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타락한 목사들, 타락한 성도들은 그 논리로 편나갑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로.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또 힘 있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힘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 있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인 것이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 알기를 친근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어떤 권세 잡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권력을 잡은 자들, 가까이 있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을 소망하면서 열망하여 제가 아파하는 것은,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예화로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록펠러 이런 이야기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거든요. 정말로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의 전기를 보고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무조건 육적으로 그 사람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록펠러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그 투자해서 제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한다면,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야기해야죠. 훨씬 돈 많잖아요. 또 요즘에 화성 막 간다고 전기 막 자동차 파는 누굽니까? 테슬라의 여하튼 제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주기도문에는 참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그 주인이시는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심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를 향한 것이에요? 세상의 안정됨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정됨을 추구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안정됨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의 안정됨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를 가는데 큰 기차에 애들이 수천 명이 탑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모르겠고 깜깜한 밤에 이동을 해요. 북으로 올라갑니다.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준단 말이에요. 계속 돌아요, 이게 전국을. 아직도 북으로 가겠네. 나는 어디서 내리지? 근데 용산에서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산에 내렸는데 애들이 막 여기 어디 다 팔려가는데 안 부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안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한밤중에. 그래서 남은 애들 다 모여 차 타. 끌려가면 진짜 불안합니다. 내가 이게 전방으로 동서남북만 확인하면 좋겠다 막 이 생각을 해요. 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전방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그 공포가 있습니다. 신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하고 미흡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놓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상관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주신 그분이 아드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들,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부를 수는 없고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되게끔 호칭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 우리하고 비교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고 높으신 것들을 추종하고 따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서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정말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초월자이신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임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